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2절, 6절, 7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배워서 미련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1절 보시면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 중에는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갈라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무리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데 그 이유가 자기 소욕을 따르고 참 지혜를 배척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살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소욕으로 가득하여 자신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참지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져 자기 혼자 살아갑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 명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명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냉철한 마음, 즉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만 아무 생각 없이 좋을 대로 드러내기만 합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참지만 미련한 자는 성급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멸시와 능욕이 함께 옴을 말씀합니다. 멸시와 능욕은 가벼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점점 그 말에 가벼움이 생기고 그 삶도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와 반대로 무거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것과 함께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명철한 자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는 무거운 영광을 얻고, 미련한 자는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명철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그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 깊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속 깊음은 미련함과 같이 가벼움과 성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하여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는 말, 그 한마디의 말 안에 속 깊은 말이 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고 멸망이 되어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이 가벼우니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기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자청하여 영혼의 그물이 될 뿐입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말은 별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 험담을 별식과 같이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험담의 대상을 오해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험담은 가벼운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오해를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미련한 자는 자기 잘난 맛에 살기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갈라집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한 사람과 달라 성급하고 그 입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잘못된 말을 하기에 매를 자청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함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미련함을 주의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의 삶과 입은 명철합니까? 미련합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부유함이 항상 나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서 부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복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5절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 그로 인하여 배부르고 부유하게 됨은 복입니다. 오히려 게으르게 살아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화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게 살아서 얻게 된 가난함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시고 게으르게 살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은 게으름과 대조하여 부지런함으로 얻게 된 부요함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은 부요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서 얻은 부는 우리의 땀의 대가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를 나의 견고한 성처럼 높은 성벽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견고함은 부요함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요함의 문제는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8절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요함이 주는 착각은 이 돈이, 이 부요함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리고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을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높이는 것이고 겸손은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내가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낮추는가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를 높인다면 교만이 되는 것이고 돈을 높여도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어도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낮추는가, 이것이 교만과 겸손을 가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낮추고 있습니까? 돈을 높이지 마시고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낮추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나를 더욱 낮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하고 번역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높임과 낮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높이는가, 무엇을 낮추는가, 이것이 멸망과 영광을 가르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지 말아야 할 것을 높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낮추어야 할 것을 잘 낮추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오셨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멸망이 아닌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교만은 멸망이고 겸손은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겸손의 길로 나아가 영광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를 낮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로 향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미련함에 대해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갈라지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은 명철한 사람과 달리 가볍습니다. 특히 그 입이 가볍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여기며 말을 한다면 속 깊은 말이 될 것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면 다툼이 되고 매를 자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철함으로 무거운 자, 영광을 얻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높여야 할지 낮추어야 할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나를 더 낮추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멸망이 아닌 영광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를 얻으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웁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를 얻고 미련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명철 더하여 주셔서 인내함을 주시고 성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